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름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쉬니까 또 행복하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만 있게 하지 않아요. 우리로 일상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꽉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 전화 와서 목이 왜 그러느냐 그래서 수요예배가 아니라 여름 수련회 갔다 와서 그렇다. 그랬더니 오늘 수요예배 어떡하려고 그러냐, 수요예배 말씀 전해야지요 그랬더니 부목사 세우지 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면 또 목소리가 열려요. 들을만 하죠? 이 정도 나오는 거 기적입니다. 항상 수련회 끝나고 나면 목이 잠기는데 꼭 제가 수요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수요예배 서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목을 예배 바로 직전에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일상이 소중하니 일상을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축복 받을 때 축복 받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이게 여러분 정말로 멋있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면 합니다, 항상 그런 인사도 많이 시켜요. 오늘 오래간만에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하면 합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하면 해요. 일도 하면 잘하고요, 예배도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드리고요, 기도도 뜨겁게 누구보다 기도 잘하고요, 찬양도 누구보다 잘하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면 합니다. 인생은 멋지게 살아야 돼요.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열정적으로 진하게 뭘 하더라도 멋지게 해야죠. 대충대충 해서는 안 돼요. 예배도 정말 이번에 뜨겁게 드렸어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 정말 멋지고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예배도 그렇게 진하게 드렸으니 이제 일상에 내려왔으니 또 일상생활도 정말 진하게 하십시오. 일도 누구보다도 더 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도 잘해야 돼요. 사업장 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요. 정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도와주셔요. 제가 그런 은혜를 누렸고요, 우리 사모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다 우리 사모처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4강 성막에 덮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막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전주에는 떡상, 진설병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지난주에는 등잔대에 대해서 배웠어요. 금초대라고도 부르죠. 이 떡상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상징하고, 이 등잔대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성막을 이제 덮고 있는 이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들 평소에도 출애굽기 묵상하면 이 부분 계속 읽잖아요. 이해가 되던가요? 안 되죠, 그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안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이 성막을 만든 이 부분들이 설교하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 구절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또 읽고 또 읽고 깊이 읽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하나 열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읽고 깨달은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의 덮개는 무엇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7절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혈안복을 만들지며. 아멘. 여러분,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이 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덮개, 천막이죠. 천막. 이 천막을 4겹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4겹으로. 4겹으로 만드는데 첫 번째 막이요. 첫 번째 막이 성막의 안쪽에 덮개인데요. 첫 번째는 배실로 짠 천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성막 사진을 제가 드렸는데 한번 띄워줄래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제 덮개가 나오는데 맨 앞에 세마포 휘장 이렇게 나와 있죠. 글 보이나요? 네. 이게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염소털 휘장 그 하얀 부분이 있죠. 염소털로 짠 천이거든요. 그거가 두 번째 이제 가장 밑에 있는 위에 두 번째 덮는 천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물들인 수양의 가죽 휘장 그랬죠. 이게 이제 붉은색을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이에요. 가죽. 그것을 이제 세 번째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해달의 가죽 덮개 그랬어요. 물개 가죽이에요. 물개. 네, 물개처럼 생긴 그런 물에서 사는 그 짐승들의 가죽을 맨 위에다 이렇게 덮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쪽도 한번 보여줄래요? 성막 안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진설병상이죠. 진설병상. 그리고 저기 있는 것은 금촛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등잔대예요. 저게 7가지가 나와서 불이 켜져 있고, 그 다음 맨 앞에 그 지성소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는 게 향단이에요. 금향단. 금향단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금양단은 나중에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색 휘장이 있고, 휘장을 이제 일부러 평면도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휘장을 걷어냈거든요. 거기 안쪽에 있는 게 뭐예요? 지성소에 있는 게 저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우리가 배웠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막의 안쪽에, 가장 그 안쪽에 덮는 이 덮개는 배실로 짠 천으로 휘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는 배실, 이 가는 배실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26장 1절 보면은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랬어요. 하얀색 그 가늘게 꼰 배실, 이 세마포 천이거든요. 이 세마포 천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룹이 뭐예요? 네,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의 모습을 정교하게 수를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수를 많이 놨어요. 이불, 시집 가려면요, 이불에 수를 이렇게 놓고, 또 베개에도 수를 놨어요. 그래서 저희 큰 누나 시집 갈 때, 우리 큰 누나 시집 가는 준비하면서 한 1년 넘게 수를 놓더라고요. 수 바늘로 이렇게 베개 옆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글자도 또 그림도 전부 수를 놓았어요. 이불도. 수 놔보신 분 있어요? 네. 허삼덕 집사님 수 놓았어요. 네. 시집 가려면 옛날에 놨다니까요. 수 못 놓으면 시집 못 갔어요. 요즘은 참 편해요. 수 못 놔도 그냥 수 안 놔도 시집 다 가요. 그죠? 여자들 옛날에 진짜 힘들었어요. 수를 이렇게 지금 출애굽이 BC 1400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500년 전이잖아요. 3500년 전에 이런 천에 수를 놓았어요. 굉장하죠. 우리는 3500년 전 하면은 여러분 바늘, 요즘 같은 좋은 바늘이 있었을까요? 바늘 없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때가 뭐 뼈다귀 가지고 놓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청동기 시대였고요. 출애굽할 때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블레셋 족속들도 비슷한 시기에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오는데 그때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왔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해양 민족들이거든요. 이 크레타 섬의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여러분 그 철기 문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철기 문화를 이미 들여와 가지고 블레셋이 그렇게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힐 수 있었고 그 사사 시대에는 블레셋 수비대를 이스라엘 진영에 설치했잖아요. 이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식민지로 삼아서. 하여튼 뭐 너무 나갔는데 이 하얀색 천 위에 홍색, 자색, 청색 실로 그룹 천사를 수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의 길이는 10폭이라고 그랬어요. 10폭. 이게 18m입니다. 18m 천을 5폭씩 해가지고요. 너무 크니까 한꺼번에 이 큰 18m 또 12m 되는 그 천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짜면은 이걸 나중에 성막을 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자칫 잘못하다 찢어질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2개로 나누어 가지고 2개로 나누어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금고리 50개로 고를 만들고, 고를 56cm마다 한 개 고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고를 만들라, 이 고리 끼울 때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천막이니까 여러분 텐트 쳐보셨어요? 예, 텐트를 요즘은 텐트가 그냥 던지면 그냥 쳐지는 것도 있어요. 원터치 텐트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텐트를 칠 때 전부 이제 말뚝도 받고 그 끈을 묶어가지고 고정시키고 쳐보신 분들은 알아요. 원터치만 가지고 야영을 했던 사람들은 또 텐트를 치는 그런 맛을 모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텐트를 치는 것과 비슷해요. 이 천막을 치는 이 성막이 이 기둥을 세우고 이 천막을 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를 만들고 이제 줄을 연결해 가지고 전부 말뚝을 박아서 이 휘장을, 천막을 고정을 시키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쪽 천을 배실로 짜야 된다고 그랬는데, 배실은 가는 실이에요. 가는 실. 여러분, 그 특별히 옷을 살 때 옷감은 70수, 80수, 100수, 이렇게 100수로 만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수가 어디에서 나온 건 줄 아세요? 네. 양털 1g을 가지고 70m 실을 뽑아내면 70수예요. 양털 1g으로 100m 실을 뽑으면 몇 수? 100수. 200m를 뽑으면 똑똑하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천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죠? 이런 모시적삼막 이런 거. 우리는 양을 안 키웠기 때문에 양털로 된 옷이 따뜻하거든요. 근데 그런 옷을 우리 조상들은 입어본 적이 없어요. 겨울에도 여름에 모시옷이 시원하고 좋지만 겨울에는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무명옷 입고 막 그랬었죠. 하여튼 이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당시에 가장 좋은 천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가는 실로 만든 천이 아주 고급 천입니다.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70수 하면, 옛날에는 70수도 좀 괜찮았겠지만 요즘은 하도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 양털 1g으로 정말 막 200m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 얇은 실을 뽑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촘촘하게 천으로 만들면, 그런 천으로 만든 옷은 아주 비쌉니다. 아주 고급진 옷이에요. 당시 가장 가는 실로 아주 촘촘하게 짠 천이 이 배실로 짠 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천이에 청색, 홍색, 자색실로 천사를 수놓으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덮개에서 청색, 자색, 홍색실, 이게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늘게 꼰 하얀 배로 만든 천, 이 배실 천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상징해요. 하얀색 천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나면 죄인입니다.
누구의 죄도 대속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잉태만 되신 거예요. 사람들은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 엄마의 피가 자녀들의 피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생아와 엄마가 혈액형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혈액형이 다른 피가 아이에게 가버리면 아이는 죽는 거예요. 엄마의 영양분은 아이에게 가서 아이가 뱃속에 성장하지만 피는 통하지 않도록 차단이 돼 있어요. 엄마의 피가 아이에게 가지 않아요. 아이는 생기면서 자기의 피, 심장이 만들어서 자기 몸에서 자기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피가 예수님에게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씻어 주시는 생명의 피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그 피는 능력의 피죠. 그래서 이 가늘게 꼰 하얀색이 천 자체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청색실은 여러분, 파란색은 어디에 제일 많아요? 하늘에 많잖아. 하늘 안 보고 살아요? 하늘 좀 보세요. 하늘이 파랗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면 이 청색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예, 하늘이겠죠?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해. 성막은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이 청색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이 청색이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색은 빨간색이죠. 그러면 빨간색은 뭘 상징할까요? 오, 똑똑하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더더 그래요. 이 피를 상징하겠죠. 그러면 이 홍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색 실로 또 술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자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로마 황제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중국의 황제는 금색을 입대. 금색. 그런데 여러분, 원래 고대 근동에서도 그렇고요, 이 자색은 왕을 상징해서 왕은 특별히 자색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이 성막 안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성막 안에 술을 놓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성막은 아주 제일 고급 천에 홍색, 자색, 청색실로 그룹 천사를 다 수를 놓아서,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대요. 안에 들어가면 성막 안은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짠 휘장이에요. 자, 출애굽기 26장 7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톨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10끝 폭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이 10끝 폭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아멘. 맨 밑에 이제 첫 번째 성막은 28규빗이었거든요. 길이가 28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다 그랬잖아요. 어른 팔꿈치, 이게 규빗이에요. 규빗. 이렇게 옛날에는 요즘처럼 자가 없었어요. 요즘 뭐 휴대폰으로도 딱 하니까 사이즈를 잴 수 있더라고요. 참 여러분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줄자도 있고, 그죠? 그리고 딱 쏘면은 이 벽에서 이 벽까지 길이가 딱 나와요. 야, 참. 그런데 옛날에는 자가 없다 보니까 이 어른 팔꿈치로 재는 거예요. 그러면 키가 큰 어른은 이게 더 넓어. 키가 작은 사람은 이게, 그래서 이 치수가 만든 사람이, 한 사람이 만들어야지 치수가 맞아요. 이 사람이 재고 저 사람이 재고 그러면 치수가 안 맞아요. 이 제일 밑에 있는 저는 28규빗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 그 덮는 막은 30규빗으로 만들어요. 30규빗. 밑에 것보다, 밑에 천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왜 겉에 막이 더 길어야 되는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사이즈 같은 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이즈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말 이 성막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동도 하고 또 성막을 쳐놓으면 안전하게 그렇게 규격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면요 잘 안 맞아요. 우리 교회 건축했잖아요. 설계 변경 많이 해요. 설계를 다 해놨는데 하다 보면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설계하고 다시 하고 수도 없이 이 설계를 바꾸고 그래요. 제가 책을 쓸 때 제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쓰고 태고까지 다 하거든요. 열심히 또 몇 번 읽어보고 오타가 있으면 수정하고 문장 잘못된 거 바꾸고 서너 번 해가지고 출판사 넘겨주거든요. 그럼 출판사에서 또 교정 작업을 또 해요.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또 쫙 보고, 그리고 또 나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내가 또 보고 또 수정해가지고 또 넘겨줘요. 몇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도 없이 많이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교정 보고 이렇게 다 수정을 하는데 그 책이 출판이 돼가지고 이제 독자들한테 가서 독자들이 읽잖아요. 또 독자들이 오타를 많이 발견해요. 사람이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완전하지를 않아요. 불안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성막을 설계도 수정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정 안 하셨어요. 그대로 모세에게 사이즈를 딱 정해주는데 정확하게 다 되는 거예요. 그 식양대로, 양식대로, 그 사이즈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사람이 하면 오두막을 하나 지어도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자꾸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성막은 너무 완벽하게 수정사항이나 설계 변경이 필요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이즈 이런 설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염소털로 짠 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니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실이 좀 굵잖아요, 그죠? 또 위에 그 입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입었던 그 할머니들이 입었던 니트 실은 굵어요. 실 굵기가 엄청 굵은 걸로 천을 짜서 옷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로 생각하면 돼요. 밑에는 아주 비단결처럼 아주 부드럽고 좋은 천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덮는 털은 염소털로 짠 털인데, 염소털이니까 양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거칠겠죠, 그죠? 이 거친 좀 천으로 그렇게 좀 두껍게 천을 만들어 가지고 덮는 거예요. 이것은 방안용입니다. 성막 안에 여러분 들어가면 항상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된다고 그래요. 중동 지역은, 사막은 더운 날은 50도가 넘게 올라가요. 사막의 기온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에어컨도 없는데 더우면 어떡해요, 그죠? 땀 뻘뻘 흘리면서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염소털로 짠 털로 딱 덮어놓으면 그 공기, 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열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일을 해도 전혀 땀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인데, 자, 출애굽기 26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 두 번째 덮개가 염소털로 짠 그 천이었는데, 그 온도 변화를 조절해 주고요. 이 수양의 가죽은 비라든지 이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성막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햇볕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셔요? 이 햇볕이 정말 강해요. 햇볕이 계속 내리쬐니까 막 산화가 되는 거예요. 나무도 썩는 게, 나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스러져 버리잖아요. 이런 게, 이게 그 페인트 칠 안 해놓고 그러면 햇볕에 내놓으면요 금세 나무가 부식이 돼버려요. 다 부서져 버려요. 그게 햇볕의 엄청난 그 능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햇볕은 뭐 바위도 풍화작용, 물론 바람 때문에 풍화작용도 일어나지만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니까요 바위도 손상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지 않으면은 이게 금세 산화가 돼버려요. 햇볕의 그 강렬한 그 빛과 열 때문에 금세 이렇게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물들인 양의 가죽으로 세 번째 덮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비, 태양빛 이런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보호를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 때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나잖아요. 힘든 일도 만나고, 붉은 물들인 가죽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가족을 얻으려면 짐승이 희생돼야 돼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죠. 그 희생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붉은 물들인 양의 가죽으로 성막을 덮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능력의 피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줘요. 그것이 붉은 물들인 가죽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성막의 덮개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14절 하반절 시작.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해달은 물짐승이에요. 물개, 물하마 보신 적 있어요? 물코끼리 막 이런 거, 물에 사는 물표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색깔이 어때요? 물개 가죽 안 봤죠? 살아있는 물개 텔레비전으로 봤죠, 그죠? 근데 살아있는 물개 표면을 보면 어때요? 거무튀튀하잖아요.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해달의 가죽은요 얼룩덜룩하고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오두막 같아요. 그런 해달의 가죽을 전부 연결해가지고 바느질해가지고 맨 위에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막을 겉에서 보면 어떨까요? 노숙자들이 사는 집 같아. 여러분들 들어가라고 하면은 겉모습 딱 보고 아우 안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곰팡이 냄새도 나고 이번 숙소 참 좀 힘들었어요. 우리 산모랑 저랑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는 우리 수양관에 숙소는 기가 막히게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숙소를 잘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수련회를 위해서 올해 공사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수양관도 빚이 8억은 빚을 져야 지을 수 있는데 하여튼 또 믿음으로 숙소는 또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가 막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숙소를 좀 좋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어서 내년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 수양관에서 수련회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이 물개 가죽으로 수달에 이런 물개 있잖아요. 물개 이런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밖에서 보면은 정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정말 좀 노숙자 사는 그런 집들처럼 오두막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요. 정말 화려하고요. 아까 보셨죠? 다시 한번 안에 보여주실래요? 성막 안쪽 있는 거. 네, 안쪽은 저래요. 색깔도 그렇게 다 금으로 쌌거든요. 저런 진설병 상도 금으로 쌌고요. 등잔대도 금이고요. 그 다음에 향단도 금으로 다 싸고 그리고 화려해요. 안쪽은 바깥은 우중충하지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제일 위에 덮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셨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연한 줄기 같고,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쟤는 아닐 거야, 쟤는 아닐 거야.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신약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비유의 말씀들, 정말 이건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내면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에 귀가 들리게 만드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뺨을 때렸고 채찍질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게 했고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박았어요. 그 초라한 모습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들마저도 머리를 흔들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셨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고 조롱하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외모보다는 내면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이 중요해요. 물론 아무개나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아무개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도 빛이 납니다. 얼굴이 빛이 나요, 은혜 받으면. 우리 이번에도 김호곤 목사님이 자꾸 저에게, 박 목사는 왜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나? 부럽니?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은혜 받으면 이래, 은혜 받으면. 내가 뭐 특별한 거 먹나요? 특별한 거 안 먹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밥 먹고, 여러분들이 먹는 배추김치 먹고, 똑같은 거 먹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또 화장품, 남자들 스킨 로션 바르는 거 있죠. 저는 스킨 로션 하나로 된 거, 제일 싼 거 발라요. 이 한 통 큰 거 사놓으면 2만 원짜리 하나 사놓으면 한 서너 달 바르는 거, 그런 거 바르거든요. 근데 김호곤 목사 전에 나한테 선물 한번 해준 거 보니까 남성용 화장품 한번 비싸 보여서 인터넷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짜리인가? 세상 20만 원짜리를 사줬더라니까요. 오, 그거 내가 잘 안 써요. 냄새가 나서. 냄새가 나요. 잘 안 써요. 하여튼 은혜에 충만하면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이 중요해요. 내면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겉은 그냥 삐까번쩍하게 해가지고 막 온갖 그냥 고급진 화장 다 하고 막, 그리고 말하는 것 보면 말이 막 너무 거칠고 천박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비록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고급지고 언어가 아주 사랑이 담겨 있고 참 교양이 있고, 그러면 자꾸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지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면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내면이 화려했어요. 저와 여러분 좋은 성품들을 갖고 나가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죠. 축복을 담는 그릇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성품,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에 복을 담아주셔요. 그래서 좋은 성품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막은 겉에서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또 진설병상, 그 다음에 향단, 그리고 금촛대가 있어요. 황금색으로 번쩍번쩍해요. 그리고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그룹 천사의 모습도 있고 안쪽은 정말 멋집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막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는 밖에서 보면은요 이상해요. 밖에서 보면 아름답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왜 교회가 저러지? 사람들 생각에 교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해요.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사람들은 치고 싸우고 난리 나요. 엉망이 돼버려요.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그런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나라들 가보세요. 다 가난해요. 다 가난해요. 할렐루야. 오늘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 덮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덮개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막을 통해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며 더 깊이 섬기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한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